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 저희는 에스겔서 16장 후반부 53절에서 6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리뷰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죄악, 그 가증함을 알리시기 위해서 어떤 그 비유를 하시냐면 버려진 아이에 대한 비유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피투성이로 버려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비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고 돌보셨는지, 그리고 성장하게 된 그, 이 예루살렘을, 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마치 왕후와 같은 그런 지위에, 아름다운 지위에 오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들 가운데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 구절은 바로 6절 말씀인 것 같아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이 말씀에는 담이라는, 피라는 단어가 여기에 전치사 배하고 함께 붙어 있어가지고, 피 가운데, 마치 그런, 정말 그런 처참한 지경 가운데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살아있으라 라는 하이라는 그런 그 동사를 이렇게 명령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시는 그 선언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너를 살리겠다. 너는 살아있어라. 라는 말씀이죠. 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이 힘입어서 우리는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즉 예루살렘으로 비유되는 이 이스라엘은, 그리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처참한 처지에서도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언약을 맺어서 신부로 삼으셨어요. 이제 이런 말씀이 또 8절에 나오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맹세하고 언약하여 속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예, 그 언약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 카라트, 그 쪼개다라는 뜻, 그 다음 메리트, 이런 이 단어가 같이 쓰이게 되는데, 어, 이 언약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신부로 맞이하여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에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름답게 된 그 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대신 음행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역겨운 일,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오히려 음란한 여인으로 지위가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 여인으로 표현되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또 말씀을 주시죠. 어,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옛날에 이미 심판받아서 잊혀진 그 도시 소돔이 등장을 하죠. 소돔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인데, 이건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어, 소돔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도 회복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을 시키시는 데 있어서,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되었을 때, 그보다 더 심각하다고 사실은 생각했던 그들의 회복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는 소돔을 비교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악한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소돔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예루살렘이 저질른 그 죄악은 소돔하고 비교해 보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악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역겨운 일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들 또한 회복되는 것이 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자격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 사면을 받는다면 요즘 사면 때문에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렇다면 사면 받은 사람은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죄 그보다 더 그와 같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희망을 갖겠죠. 나도 풀려날 수 있겠네. 이럴 수 있겠죠. 물론 세상의 법은 불공평하고 또 권력의 의지에 의해서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사용하시냐면요. 수치심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54절에 보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더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라는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부끄럽게 하다라는 이 단어를 쓰셔가지고 강조를 하시는데 이 부끄럽다라는 이 수욕이라는 단어 켈림마테크 너의 그 부끄러움이라는 뜻에는 모욕이라는 단어와 비난이라는 단어와 책망이라는 단어가 함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부끄러운 가운데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못 느끼면 그건 참 인간답지 못한 것이죠. 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처지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내 옛 위치를,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유다와 소돔과 사마리아의 딸들까지 모두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어, 잘 해서, 어, 그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회복의 그 결론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그 죄에 대해서 면제해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예루살렘의 옛 죄악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더니 야, 너 소돔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이름을 떠올리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자만하면서 상대도 하지 않았던 소돔. 그런 자만, 그런 교만을 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소돔을 무시했는데 너의 현재 꼴을 봐라. 라는 것이죠.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던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과거에 소돔을 이렇게 조롱했지만 이제는 주변 나라에게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렇죠? 유다의 마지막 때가 이르를 때 유다에게 꼼짝도 하지 못했던 블레셋 옆에 주변의 블레셋, 그다음 아람, 건너편에 있었던 모압, 그리고 암몬 모두 다 유다를 향해서 얼마나 조롱하면서 그 공세를 펼쳤습니까?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바로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과 유다는 소돔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정말
그 모범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렇죠. 언약이 깨지면 어떻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뜨리고 멸시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결국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그 행동은 이 원어에 보면 실수로 언약을 배반하고 깨뜨린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 뉘앙스를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언약에 신실하게 매여 있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당하게 되는 저주와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너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리티 오타크, 너와 맺은 내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또 기억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영원한 언약, 즉 메리트 올람이라고 했는데 그 영원하다는 뜻이죠. 영원한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 언약을 주실 때 어, 이러한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마치 그 계속 음란하고 도망가는 그 여인을 붙들어서 데려오고 다시 신실한 남편의 모습으로 그 사랑하였던 그 호세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마치 어른거리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애타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회복시키고 싶으시는 그 은혜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이죠. 이 영원한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 언약이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러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부끄러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 수치심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부끄러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상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 그러면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다시 돌이켜야겠다. 이게 바로 이제 회개죠.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우리가 시선을 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를 늘상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하시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언약을 이 마무리되는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죠.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끄럽다라는 이야기. 무엇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죠. 이런 부끄러움은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죠.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향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시게 하시면서 인정하도록,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다시 자랑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함으로써, 어,
또 실수하는, 또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께 사시기 위해서 놀라고 부끄럽도록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신실하게 지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그 언약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입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부끄러운 자랑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신실한 언약 가운데서 머물러 있음으로써 그 영원한 언약의 에, 성취를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과거의 부끄러움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가장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 안에서 다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